수년 전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딥마인드 이 팀에서요 개발한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하고 컴퓨터하고 인간이 대국을 했는데 5번을 뒤였습니다. 전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모르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알아야 돼요. 이 컴퓨터가 4번을 이기고 이세돌이 1번을 이겼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돌이 1번 이긴 거는요.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인류가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을 두어서 이긴 최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이 이겼어요. 거의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중앙에다가 2점을 딱 놨는데요. 수많은 바둑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신의 한 수였다. 다 완전히 지고 있는데 저는 뭘 어디다 놔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세돌이 딱 중앙에 2점을 놓아서 이 알파고에게 지고 있던 모든 형국을 확 뒤집고 나중에 끝까지 이겼다라는 거예요. 신의 한 수, 신의 방패.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우상과 이방 문화가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작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는요. 우상 문화가 가득 차고요. 음란하고 이 에베소는 얼마나 그 작고 연약한 막 믿고 신생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가요 얼마나 많은 도전과 또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경건의 비밀, 즉 온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패, 신의 한 수를 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세속의 유혹과 공격,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한 수가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도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 신의 한 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을 9절에서는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됐습니다. 믿음의 비밀. 여러분 여기에 쓰인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요. 뮤스테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미스테리온 이 말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왔어요. 미스테리. 신기하다, 비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은 신비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부인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게 비밀이죠. 우리 안은 다 비밀이고 우리끼리는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비밀이지요. 그래서 우리 집 도어락 그 번호가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지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앞집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비밀은요, 우리끼리는 다 공유하고 알고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안 되지. 그러면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 미스테리와 같은 신비,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요, 믿음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로운 지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록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과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것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딱 붙잡으면 세상을 이기는 신의 한 수가 여기에서 나와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패가 이 믿음의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이 경건의 비밀,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우리 16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게 3장 16절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굉장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은혜가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처럼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우리의 가슴을 막 뛰게 합니다. 여러분, 이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신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건의 비밀을 주셨는데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비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에는요, 이 한 절에 가득하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요 선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으셨어요. 그는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열방과 민족과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예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승천하신 주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 병기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주비전교회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믿음과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어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결국과 완성이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주이시고 장차 오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 비치고 슬픔의 땅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고통과 슬픔과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 찾아가겠어요? 돈 있는 사람 찾아갑니까? 명예 있는 사람, 빽 좋은 사람 만나면 해결됩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면 다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이 주옥과 같이 나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전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경건의 비밀, 우리 믿음의 비밀,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 있어요.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 선교단체를 창설한 김준곤 목사님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백문일답 수련회 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번 몇 가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백문일답,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 저 후요자동에 있는 전주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백문일답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 마침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돼요. 아셨습니까? 또 막 성령님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우리 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누가 나에게 열정을 주십니까? 목소리가 왜 점점 줄어들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좋은 아버지 어머니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의 한 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15절에 나와요. 15절에.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교회에 관한 풍성한 가르침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오늘 이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의 본질은 집, 곧 오이코스,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세상으로부터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이방인의 땅 에베소에서 교회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서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사랑하며 세상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았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주비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니까요. 우리 주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다 O형, AB형, A형, B형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한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므로 가족인 내 형제 자매가 즐거우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울고, 또 위로하고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요. 형제가 아픈데,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자식들이 모른 척해요? 이 가족도 아니죠. 자식이 아픈데 어머니가 본체 만체, 이게 가족입니까? 근데 교회에서요,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저 정도는 나도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시간 지나가면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슴이 아프고 울고 있으면요, 가서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어줘도 되고, 손만 한번 잡아줘도 돼요. 누군가 아프면요, 전화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카톡 하나만 딱 보내도, 집사님 많이 힘들죠? 얼마나 아파요? 내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위로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가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낸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신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가 서로 한번 돕기도 하고 남 몰래 섬기기도 하는 이 놀라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네.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요. 우리 한 식구예요. 한 식구. 진짜 실제로요, 제 고백인데 저는 내 동생들보다, 우리 친척들보다
여러분을 1년 내내 보면 더 많이 만나요. 그냥 게임이 안 돼. 시간적으로는요, 1년에 한 우리 형제들은 서너 번 보면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까지 하면요, 1년 12달 여러분들 얼굴 내가 다 외우겠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또 차를 마시고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는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누리며 사는 우리 주비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구약 신약에 여러분 전체 한 줄기로 흘러가는 이 신학 사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언약 사상이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임재하고 계세요.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이요,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주께서 고칠 자들은 고치시고 회복할 자는 회복하시고 말씀 주실 자는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누가 이들을 늘 주시하고 받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요, 이방 족속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사나 늘 본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너무너무 신기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상들을 다 새겨놨거든요. 돌로도 금으로도 나무로도 다 새겨서 절하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무런 형상이 없어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와 백성들을 먹이시고요, 40년 동안 날마다 생명의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그랬죠. 이 교회의 참 놀라운 특징이 이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는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대들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들보. 건물을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기둥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단과 사이비, 세상의 혼합주의와 거짓 사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진리의 기둥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둥은 건물을 높이 올리지 않습니까? 천장 높이 받치고 낮은 건물을 높이 올려서 훌륭한 건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을 향하여 높이 받쳐 올려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보존해야 돼요.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워야 돼요.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존경하고 오직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 때문에. 마귀와 이 세상이 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가족인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럴수록 교회는 진리를 잘 사수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사상의 공격, 이념의 공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집요합니다. 이와 같은 때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바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1절부터 교회의 감독, 곧 교회의 목사와 장로 직분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절부터 보니까 교회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의 한 수와 같이 세워주신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세대를 책임지는 경건의 비밀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이 표정을 보니까 별로 믿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별로 확신을 못. 아니 목사님,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현찮고 이렇게 날마다 실패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로 이 세상에 나를 세워주십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못 믿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위해 나를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8절부터 나오는 이 집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를 도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일꾼들입니다. 모두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집사의 자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비전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장로의 자격과 아주 비슷한데요.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사의 자격인데요,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집사들의 자격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중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다운 품위가 단정하고 정중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아무데나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님이 돼요. 그 다음에 일구이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다른 말하고, 앞과 뒤가 달라요. 안과 밖이 달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인격.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파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은요, 절대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손해볼지언정 정직하게 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이 정결한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은 그 입술이 철저히 경건해야 돼요. 술에 인박히거나 돈에 깨끗하여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른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 주님의 종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과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의 통로가 되고 비밀인 것입니다. 한 중학교 선생님이 불면증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한 학생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도 불면증이 아주 심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불면증이 개선되고 평안을 얻었단다. 너도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학생이요, 그걸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교육청에다가 부모가 민원을 넣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종교를 강요해요. 장학사 3사람이 나와서 이 교사하고 면담을 하고 또 위로도 해줬어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일이 커졌네요. 하지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나가고 이 선생님이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면 요즘은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다가 항의 전화를 합니다. 왜 우리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들어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냐고. 교회가 온 세상에 동네북이 되고 세상은 교회와 신자들을 반대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경건의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미전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나 예수 믿는 나 성도인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한 대안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비록 시련과 핍박과 유혹과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우리 주비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비밀 병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경건의 비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신자인 우리들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이와 같은 세대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